성경의 핵심을 말하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말하라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 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에 관한 말씀, 생명을 얻는 일에 관하여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표현되기를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왜? 그 과실이 영생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야기를 많이 논하게 됩니다. 영생, 생명을 논하면서 생명나무 이야기를 빼놓고 뭐 1년 12달이든 10년이든 몇십 년이든 생명나무 이야기가 빠진다면은 어쩌면은 그 생명이 없는 소리가 아닐까, 그럴 정도로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에 관해서 기록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로 시작을 했고 또 생명나무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에 아담을 들여보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에덴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하나 아담에게 주셨는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네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그 과일은.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규제를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다, 이렇게. 이것은 명령이다.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먹었으면은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건들지 않고 생명 과일을 먹었더라면은 말 그대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할 뻔했습니다. 그 아담이 뭐 그림자적인 인물이 아니고 허상 속에 있는 또는 환상 속에 있는 아니면은 무슨 동영상 속에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실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 살았던 사람이 생명나무를 정복을 했더라면은 영생할 뻔했다는 거예요. 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영생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고 불순종이죠.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영생하면 좋잖아요. 생명나무 실과, 여러분들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면 좋잖아요. 우리 소망도 그렇고 바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쫓아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였다.
이게 창세기 3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한번 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정복을 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버리고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실제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따먹지 말라 소리 안 했는데 왜 그때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영생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퉁거리고 영생하고 불퉁거리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순종했습니다. 이 땅에 죄를 유입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 지는 혼자 영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생할까 봐 쫓아낸 거예요. 죄인입니다. 쫓겨나는 게.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생명나무의 길은 닫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찌됐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열려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맑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된다. 이거 말씀 3장 23절 24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죄인에게 허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누구에게요? 의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따라하십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뭡니까? 인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가용 한 대 사는 겁니까? 좋은 집 마련하는 겁니까? 그 지긋지긋한 전셋집 이제 이사 다니는 거 해결되는 게 인간의 소원이. 궁극적인 소원은요, 누구라도 생명에 있습니다. 뭐 그 자가용 2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오늘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내 집 마련해서 7, 80평짜리 집을 하나 사놨으면 뭐예요? 지금 당장 죽어버리면 그거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인간의 소원이에요. 네? 누구에게라도 너 죽지 않고 영생케 해주겠다 한다는 것이, 만약에 정말 이게 어떤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든가 하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소원을 말하라, 그것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은, 아이고 나 영생은 싫어요, 그냥 자가용 한 대 주세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영생은 싫고 그냥 예쁜 여자나 하나, 예쁜 남자나 하나 좀 배우자를 좀 만나게 해줘. 그러고 나서 생명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요. 생명이 없는데 그런 게. 그래서 소원은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소원이에요. 이 성경의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를 정복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앞서 언급한 그 자가용도 됩니까? 내 집 마련도 됩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왕 같은,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 아시잖아요. 왕. 네?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뭐가 부족합니까? 부와 귀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광을 다 누리는 거. 이거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 이 말은 오래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관우, 장비, 유비 뭐 이런 장수 말고 오래 사는 길장자, 목숨 숫자 장수가 있고, 장수가 있으면 데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건 오래 사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오래 사는데 거지가 돼서 살면, 오래 사는데 질병으로 그냥 계속 허덕이면서 한다면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귀가 있고, 부귀는 있는데 장수가 없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장수가 있는데 부귀도 있고. 할렐루야. 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고든 길은 다 평강이라는 평강.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따라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안에 와서 그게 생명나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생명나무가 된다. 우리는 그 과일로 영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는 거, 과실을 주겠다. 2장 7절 말씀 본문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마음대로 주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이에요. 주면은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이게 차단됐잖아요. 창세기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라. 그렇게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돼, 24절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거 지킨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인류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과실,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과실, 그게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게 생명나무 과실을 허락한다. 허하노라. 이것은 낙원에 입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다. 이것은 낙원의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언급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원의 영광을 약속한 것이다. 무엇가?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과실이, 약속하신 생명나무 과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을 생명나무 과실 주겠다 이 말은 너 낙원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낙원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자, 낙원의 영광을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낙원은 극락의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3절에 증거된 말씀 보면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열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겁니다. 강 물줄기가, 거기가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니,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이, 한반도 이남 여기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 정도 아니고 만국이 소성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고 깨어난다는 겁니다. 다 일깨어난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가지고도. 그러니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영생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길. 그게 거룩한 성에 있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가 쭉 전장에 걸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장에 걸쳐서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22장 14절에 가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두루마기가 없는 사람은 빨 필요도 없는 거고. 두루마기라는 게 입은 옷이라는 거죠. 사명입니다. 신분입니다. 옷이라는 건 그래요.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좋은 옷 한번, 빛나는 옷 한번 입으려다가 오히려 입던 옷까지 다 벗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까발겨져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과 발맞춰 신앙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과 내 신앙이 항상 발맞춰가는 그런 신앙이 돼요. 따라가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뭐 있거나 말거나 말이야. 뭐 있으면 마이동풍 해버리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생명나무의 나아감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때 너는 안 된다. 예언의 말씀을 제했지 않느냐. 생명나무에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 제하해버린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된다. 자, 이렇게 낙원의 영광을 약속한 것인데,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귀만 가졌다고 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소리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에 건강해서 미세한 삑삑거리는 소리도 다 듣고 검사하는데 있죠. 유치장 밖에서 나 대고 한다고 해서 그 잘 듣는다고 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지 이길 수가 있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했으니,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생명과일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과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성령 소리가 소프라노, 베이스음이냐, 어떤 음으로 성령의 소리가 들리느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소리는 어떤 게 성령의 소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풀어진다고 풀리지도 않지만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건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 가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말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들으란 말이에요. 은혜로 깨달아요. 그것이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따라서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면 참이다 이 말이에요. 참이다, 진리다, 진리. 예?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 보혜사 성령,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많이 표현을 수식을 하지만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는 용어를 가장 잘 쓰는 용어입니다.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냐? 진리를 가져다 주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를 알게 해주니까 진리의 성령이야. 불같은 성령, 왜 불같은 성령이냐? 불같이 뜨겁게 해주니까 불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불로 충만하게 합소. 그냥 육신적인 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뜨거워지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이거 그러하나 이 말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제가 설교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이 그러나냐 말이요. 무슨 앞에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5천만 원을 그냥 써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내한테 1억 원은 주어야지 주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하나 이 말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절에 뭐 7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 아니면 16장 1절부터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 그냥 13절 앞에 12절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앞에 많은 말씀하시고 11절까지 계속 하시고,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내가 얘기해봤자 너희들 감당이 안 된다. 무슨 말해봐야 감당치 못한다. 그러하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하나 이 말은 지금은 이 예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봤자 감당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증거하셔도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을 가르쳐. 장래일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장래,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장래일을 뭘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겠다. 그런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믿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예배들을 뭐하러 와? 설교 뭐하게 들어? 그냥 혼자 진리의 성령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버리지 그냥.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부자는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지식인은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못 깨달은 사람에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어디서 무슨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먼저 깨달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덥석덥석 먹지 않잖아요. 나는 건강상 짠 걸 먹으면 안 된다, 나는 건강상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 맛을 보고 나서 아이 맵다, 이건 안 먹어야 됐다, 뭐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짜구나, 좀 싱겁게 먹어야 됐다, 이래 하는 거예요. 입맛이라는 것은 입맛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귀도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귀도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분별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소리만 듣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소리만 어떻게 가려서 들을 수 있습니까? 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소리요. 이건 다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할렐루야.
욥기 34장 3절 4절 말씀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엘리후가 32장부터 쭉 31장까지 계속 그 나오는 얘기 속에 한 부분을 본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책망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책망을 하면은 그 소리가 사랑의 소리인데 자기를 아주 흉보는 소리고 비방하는 소리고 이렇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니까요, 제가 진짜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 교훈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공개석상에서 나를 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어그러진 사람, 귀가 마탱이가 없는 사람,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예? 맛이 간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해를 어떻게 해? 이해가 와야지 이해를 하는 건데. 2013년도 가기 전에 다 이해하라 그 말이지. 이해는 그 해를 이해를 하시자. 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도 이기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과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성령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기는 건 뭐냐? 에베소 교회의 배경은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2장 1절부터 계시록 에베소 교회 처음에 칭찬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책망을 하고 격려까지 하죠. 그 책망에서 삐뚤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하면 바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책망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책망 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변화를 받아놓으면 이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보낸 내용만 이게 가지고 되겠느냐고. 우리가 세상에 이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의 축복에 관해서는 계시록 2장 3장에 앞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은 7번 다 각기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종합을 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생명나무 과실은 이기는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의 것이다. 책망을 하면은 낙담하고 에베소 교회 낙담하고 주눅이 들고 또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삐뚤어져 버리고 비뚤어져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몽리 부리고 그런 사람들 바로 잡아서 굳건하라 하고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김이라는 것은 요한 1서 5장 4절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써진 말씀인데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이야. 우리가 이겨야지 생명과일을 얻는다 이 말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돈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이기죠. 촛불 하나만 들고 어떻게 서울 광장에 가봤자 시청 광장에 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대포로 쏴버린 데는 할 말이 없어요. 못 해보겠어요. 뭘로 이기느냐? 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약속받은 대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